샬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이기영 권사님 어디 가신 거예요? 혹시? 네? 그 자녀들하고 어디 가셨나요? 그쵸. 예. 아프시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덕순 권사님 너무 지금 외로워요. 옆에 이기영 권사님이 있어서 으쌰으쌰 하셔야 되는데, 그쵸? 박덕순 권사님 다 나으셨나요? 네, 박덕순 권사님 감기 오래 앓으셔가지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물이 터져가지고, 지난주에는 400m가 되는 곳에 다시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로 옆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400m를 주변에 다시 리서치.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리서치해서 교회에서 400m 정도에서 우물이 터졌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물을 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400m의 땅을 다 파가지고 호스로 연결해서 이 엄청난 동네에 큰 잔치가 일어났겠죠.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엄청난 잔치가 일어났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제가 사진에도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특별히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이콥 교회예요. 그 제이콥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에요. 네, 야곱의 우물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 교회에서. 그래서 그 제이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생수와 영생수를 모두 공급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물헝금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이렇게 정말 그곳에서 샘을 터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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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당 들어오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트럭이 왔다 간 줄 알았어요. 네. 엄청난 그 배추를 한 사람 앞에 한 상자라는 네, 고랭지더라고요. 또 얼마나 고수어 보이는지 벌써 그 홍콩 목장은 김치를 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얼마나 김치 그 배추가 싱싱하고 맛있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복숙 집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온 성도님들이 기쁘게 김치를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돈 세기 싫도록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잘 사용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산들수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존귀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 아히도벨을 보세요. 그 아히도벨이 누구를 배신했어요? 다윗을 배신하고 누구 줄에 섰어요? 네, 근데 압살롬의 줄에 딱 섰는데 자신의 그 계략을 채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망한 것을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했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지금 누구 들으라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네, 가룟 유다가 이제 조만간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딱 짚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다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들어서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응하게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라고 우리가 다 읽었어요. 지난주에 읽은 거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눈에 보이나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마귀는 머리에 막 뿔 달리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마귀를 따라가지 않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마귀는 보세요. 유다의 마음에만 들어가나요? 그쵸. 모든 인간의 마음에 다 죄성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것을 딱 간파하시고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쵸?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걸 얘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다 죄덩어리라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티는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요,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 금방 잘 알아봐요. 내 안에 있는 만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네,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문제였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문제였어요. 왜냐면 속으로 다 판단하면서 살거든요. 다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짓이에요. 죄가 하는 짓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나만 의인인 거예요. 다 내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죄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이게. 그쵸? 그런데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누가 넣어줬대요, 이 마음을?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다 봤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내가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유리하고, 이런 유리한 생각을요. 그래서 가장 내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에 딱 장착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을 가장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제일 옳아, 이게 진짜야 하라고 아주 합리화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옳고 틀림이 없다고 굳게 믿게 하는 것이 죄의 짓,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인지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살아남으려고 하면 음식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있어서 다니잖아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여러분. 음식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요, 입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도 음식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리고 또 보는 것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요,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고요, 보고 듣는 것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유튜브 뭘 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듣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의 생각을 막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견물이 뭐예요? 그쵸? 견물 생심인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은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눈을 뜨면 성경을 눈에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눈에 붙이자.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눈에 붙이자. 우리 따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요.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눈에 붙이자. 네, 딱 붙여서 진짜 눈 뜨자마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루가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생각을 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공격하려고 사탄 마귀는 그 보고 듣는 곳에다가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집어넣어서 정말 우리가 헷갈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요? 성경을 눈에 딱 붙여서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걸 제일 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김연순 권사님이, 김영순 권사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왜냐면은 김연순 권사님의 따님이 증인이 되어서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권사님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읽으려고 머리맡에다 성경을 딱 놓고 아예 그 돋보기를 그 침대에다가 붙여놨대요. 그래서 아예 돋보기를 쓰고 그냥 아예 아침부터 시작. 그래서 따님이 집에 잠깐 엄마한테 와 있다가 따님이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마귀에게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빼앗긴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려고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I am he. 내가 그야. 내가 그라는 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가룟 유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보통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쫙 들어가요. 그러면요, 귀신이 뭐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니까. 그쵸? 우리 다 성경에 다 써있잖아요.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유다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알려줬는데도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해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독종도 이런 독종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유다는요. 다른 마귀들은요, 다 실체를 드러내고요, 쓰러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얼마나 이 유다를 걷어먹이셨어요. 같이 있으면서 수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요, 지난주 그 말씀 마지막 구절을 읽고 들어가야 합니다. 13장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고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주인즉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네. 혹시 사탕이나 뭐 마실 거 있으면 우리 김홍여 집사님이 드릴까요? 네.
네네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로 믿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왜요? 일이 이제 일어날 거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믿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은 누구를 포커스하고 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포커스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우린 여기서요, 먼저 지금 본문을 읽을 때요, 지금 20절을 읽기 전에요, 이 20절을 읽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 20절은요, 삼위일체론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빨간 펜을 갖고 오셨나요? 네. 내 성경책에다가 20절에다 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우리 20절을요, 어떤 초점으로 읽으라고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먼저 설교 제목을 말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말해 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네, 좀 컨닝을 하시고 주보를 컨닝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보낸 자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만큼은 외워주세요 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내가 보낸 자가 20절에 콕 하고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20절을 다 같이 좀 집중해서 삼위일체가 어디 들어있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내가 보낸 자, 제가 1번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쵸? 내가 보낸 자가 누구예요? 그쵸, 성령이에요. 지금 성령이 왔어요? 그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소개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내가 보낸 자래요. 그런데 2번은 나잖아요. 그쵸?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3번은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쵸? 그래서 이 20절에는요, 성령 하나님, 내가 보낸 자. 이제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난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온 천하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대예요. 하나님 시대.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셨어요? 33년 동안 사셨지만 사실 사역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네, 3년 반 정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인 거예요. 성부의 시대인 거예요. 그쵸? 그럼 예수님이 딱 왔을 때는 딱 몇 년이었어요? 3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대는요. 공생애만 얘기하면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요. 죄를 사하시러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고 죄를 사하셨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가 끝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부하나님의 시대, 구약이죠. 성자 예수님의 시대, 신약이에요. 그쵸?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현대예요. 예수님은 3년밖에 공생의 기간이 없었지만 보세요. 성령님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신 거예요? 2026년. 그쵸? 2026년 동안 성령님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2020년 동안의 성령님의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삼위일체론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겠대요? 성령. 그래서 1번이 뭐예요? 내가 보낸 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서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뢰하고요, 초청하고요, 영접하고요, 구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19절에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날마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유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내가 보내는 성령이 있어. 그 내가 보낸 자를 뭐 해야 된대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요, 성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항상 구해야 되셔야 돼요. 뭐 예수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시나요? 아니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항상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네,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못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도요, 우리는 성령을 영접하지 못하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먹고 있어요. 까먹고. 그래서 성령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도장을 꽝 찍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요? 하나님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먼저 누구부터 나타났어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이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날마다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Here and now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할까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기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이요, 누가 쓴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복음서에서는요, 그 사복음서라는 거는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이잖아요. 4개예요. 그렇죠? 넷사 복자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실로. 아니, 진실로 하니까 진현수 권사님 눈이 커졌어요. 진현수 권사님의 그 아이디인가요? 네네네. 진실로잖아요. 그런데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2번. 어디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에만요. truth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말할 거를 지금 2번 말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중요하다 이거. 지금 제발 잊지 말아라. 빨간 줄 쫙쫙 그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밑줄 쫙쫙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진실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빨간 줄을,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니까요. 동그라미 치라고, 밑줄 쫙 그라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진실로 앞에다가 쫙 넣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몇 번 나오나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25번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장에는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13장에는. 그만큼 13장이 중요하겠죠.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실로요.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말씀하시면 너무 괴로워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왜냐면 예수님이 19절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마귀 앞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주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밝히신 곳이 많지 않아요, 신약에도. 그래서 20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 순서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누구를 먼저 구하라고요? 네, 내가 보낸 자, 성령을 구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해. 그럼 어느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내 주에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랑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끝나면 잡혀가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갈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온통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심령이 괴롭대요. 심령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웬만한 공격을 받으셨을 때 심령이 괴롭다고 해요? 아니요, 다 쫓아내셨어요.
지금 마귀가 들어가 있는 유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아니, 오히려 그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있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냐면, 왜 괴로워하냐면은 이 유다가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이 더 굳어진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떡하냐 얘. 3년 반 동안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왜요? 변함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이르렀는데 너희 중 뭐래요? 하나래요. 하나.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예수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가 돌이키기를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이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서 온통 그 양에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막 서로 의심하는 거. 근데 서로 의심한다는 게 누가 예수님을 팔 거야? 이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왜냐면 뒤에 다시 또 해석이 나오거든요. 에이, 설마 예수님을 뭘 팔긴. 왜냐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요, 보세요.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을 입성했단 말이에요. 낙이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제자들은요, 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겠네? 그러면은 다윗 왕처럼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 옆에 앉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옆에 앉으려고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발까지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왜냐면 지금 피 터지는 전쟁이거든요. 누가 외무부 장관 할 것인가, 누가 재무부 장관 할 것인가, 자기네들끼리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귀뚱에 듣고요. 아유,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23, 24절 들어가 볼게요. 23절, 24절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지금요, 밥상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저녁 만찬이에요. 근데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요,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그냥 일자의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쵸? 의자에 앉아서 먹는데요. 원래 전형적인 테이블은 제가 주보 앞면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주보 앞면을 보시면, 그 그림 보시면은요, 이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 왜 디귿자로 되어 있냐면요, 종들이 그 디귿자 사이로 들어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면 서로 얼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그랗게 테이블을 하면은 종들이 거기다 음식을 놓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자로 만들어서 바닥은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쿠션 같은데 다 엎드려가지고요,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먹는 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게 밥상이거든요. 로마 시대 형식이고, 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정찬을 먹을 때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우리나라처럼 10분, 30분 이렇게 먹지 않고요, 몇 시간씩 먹었어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웃음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요한이요.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네,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래요?
나야 나 이렇게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써 있어요. 이것도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쵸. 내가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았잖아. 내가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가 사랑하는 자가 증거를 보입니다. 뭐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계속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 예수님,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요한이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요. 애기였어요. 막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살갑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아주 그냥 앵겨 붙어가지고 그냥 아예 딱 붙어가지고 아예 머리를 예수님 가슴에 묻고요. 아예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상상을 깨는 구절이 나와요. 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럼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밥상에서는요. 서열이 있어요. 이 밥상에 앉을 때요. 반드시 서열을 따라서 앉아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중간에 앉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 중요한 인물 옆으로 앉는 사람들이 1위, 2위를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밥을 어느 손으로 먹어요?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인물 그 왼편에 앉는 사람이 두 번째 인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머리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요한에게요. 보세요. 요한에게 나란히 앉았으면 머리짓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가려서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한하고 어떻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귿자 형태에서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어느 쪽에 앉아 있었어요?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거죠. 오른쪽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아예 그냥 가슴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지금 베드로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맞은편은요, 서열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를 그대로 읽어보세요. 지금 가장 높은 서열은 누구였어요?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이 가장 높은 서열인데 바로 거기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앉히셨어요. 그거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저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수제자는 요한이 핵심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버젓이 썼습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가 태클을 걸 수 없다. 왜요? 예수님 껌딱지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24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누구야 누구 빨리 말을 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야 누구 막 지금 누구에게요? 요한에게요. 그러니까 25절 26절 읽어봐야 합니다. 25절 26절이요.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을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홉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네, 보세요. 아주 건방진 태도가 나와요, 여기에는요.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요한이. 아니, 보세요.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머리짓으로 지금 베드로 눈에서 광선 나오는 거 보세요. 광선 나와가지고 누구야 빨리 말해. 예수님 파는 게 누구야? 막 이렇게 하니까 요한은요. 아니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요한이 막내잖아요. 그럼 형님이 얘기하시면 그래도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세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어떻게 했대요? 그대로 머리를 그냥 아주 그냥 거만하게 누워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주 그냥 애교를 잔뜩 담아가지고. 지금 그 장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지금 누구는 막 뚜껑이 열렸어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 저 문간방에 앉아가지고 뚜껑이 열렸는데 이 요한은 제일 막내가 지금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고개도 안 들고 예수님 누군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어떻게 해요?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이신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보혈에다가 적셔요.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누구에게 주셔요? 가장 안타까운 애가 타는 심령이 괴로운 마음으로 가룟유다에게 주십니다.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떡 한 조각을 어떻게 돼요? 적셔다가 보혈에 적신 거예요. 이게 발사믹 식초이기도 하고 포도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게 그 당시에요. 식사 예법이었어요. 어떤 예법이었냐면요. 주인이 손쉽게 그 음식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왼쪽에. 왼쪽에 앉은 사람이 그 주인공 그 다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옆에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몸과 살을 찢어서 피에 적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심령이 괴로워하는 그 사랑을 담아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아, 그 밥상은 일자형이 아니라 무슨 자형이에요? 디귿자형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센터에 앉으셨다면 오른쪽에는 누가 앉으셨어요? 요한이 기대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었어요? 네,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을 어떻게 옆에 앉혀둘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옆에 앉혀놓고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알려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전달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제 27절, 2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네,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판다고 했으면 누구야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떡을 적셔서 지금 직접 줬잖아요. 근데 말로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원래 이 식사의 예법상 이 초를 찍어서 가장 주인공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초를 찍어서 떡을 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 존경의 표현, 인정의 표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 식사 예법이 가장 주인공이 그 초를 찍어서 빵을 주는 사람은 가장 존경하는 오늘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그야 초를 찍어서 줘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문화와 같이 읽으셔야지 이게 읽으셔요. 그런데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요. 근데 여러분 내 성경책을 보세요. 자기 그 가지고 오신 성경, 내 성경을 보세요. 앞에 보세요. 13장 2절 보세요. 13장 2절.
거기는 누가 있어요? 마귀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같은 장 안에서요. 지금 마귀였는데 아까는 마귀가 들어갔다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는데 사탄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하고 사탄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어요, 지금. 마귀하고 사탄은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천사도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루시퍼였잖아요. 그렇죠? 천사도요,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 사탄 마귀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마귀라는 거는요, 이런 잡귀신들인 거예요. 그 밑으로는 귀신들이고요. 마귀 밑에가 귀신이고 귀신보다 살짝 높은 게 마귀이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 위에가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처음에는 마귀가 잽잽잽을 날리면서 들어가요. 그러나 어퍼컷을 누가 들어가서 날리는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마귀 위에요. 서열이 달라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또 허용하면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됩니다. 생각을 집어넣지만 이 사탄이 들어올 때는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귀신도 봤잖아요. 군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 명이에요? 많은 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 한 사람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마귀가 계속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끊어내고 성령으로 끊어내고 기도로 끊어내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먹이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욕이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나쁜 것들이 튀어나가게 되겠어요. 마귀가 하는 짓, 사탄이 하는 짓이 나와요, 여러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속히 해라. 그래, 네가 빨리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피에 적셔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지만 이미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팔려는 생각 앞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너의 계획을 알고 있어, 유다. 이 모든 과정은 그러나 내 뜻과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선포가 바로 빨리 가서 하라는 뜻인 거죠. 말하는 거예요. 속히 하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의 아주 주권적인 선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자가 없다라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은 이 기록을 90년 정도 있다가 기록하거든요. 요한이 90살 넘게 있다가 죽는데 90살 정도 되었을 때 기록한 거여가지고 그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 당시에 다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나 예수님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지만 그래도 몰랐어.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9절, 30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29절, 30절, 이용건 권사님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본교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랑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다가 유다가 그 지갑을 받고 곧 나가니 아니더라. 보세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뭐를요? 돈꾀라는 게 조그만 주머니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네, 돈이 엄청 돌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헌금을 했고요. 수많은 돈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유다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명절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선물했구나, 뭘 사게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그동안 해왔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팔고 사고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도와주라. 뭘 사서 주라나 보다, 팔아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예요? 밤인 거예요. 밤인 거예요. 이 밤이라는 것은요, 진짜 밤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밤은 영원한 밤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밤이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반대,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시잖아요.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피와 살을 찢은 그 모든 것을 주셔도 보세요. 그것을 받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과 등지면 뭐예요? 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두운 밤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슬프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과 등져 있나?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괴롭고 슬퍼요. 내가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성령님을 구하고 있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서 빨리 회복하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밤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서 그 밤을 맞을까봐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애원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구해라 라고 하셨지만 그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등지면 뭐가 와요?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유다는 그 빛을 받고 영적인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영원한 밤으로 영원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일까요? 그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만 얘기했을까요?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 가운데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밤을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의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김현순 권사님 아드님이 밖에서 김현순 권사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튼 지금요, 예수님이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19절에 내가 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항상 영접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으로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이렇게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올 때부터 이거를 신방 갈 때마다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거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붙여놓으라고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셔야 돼요. 집에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다시 꺼내셔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이거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드릴게요. 이건 뒤에 있어요, 권사님. 뒤에 가져가세요. 이거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김옥녀 우리 집사님은요, 침대 머리맡에 두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늘 구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늘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임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첫째 줄은 하나님이고 둘째 줄은 예수님인데 셋째 줄, 넷째 줄이 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3년밖에 없으셨지만 성령님은 지금 얼마 동안 계신 거예요? 2026년 동안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예요? 내가 보낸 자, 보혜사 성령을 날마다 구하셔서 날마다 임마누엘 하셔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 크게 주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 정말 제가 주님을 뒤돌아섰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내가 가룟 유다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